저녁에 이제 막걸리 한 잔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막걸리를 먼저 먹어버리면 공부하기는 틀렸지.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막걸리 한 병하고 두부 한 병, 두부 반모 정도, 막걸리 한 병하고 두부 반모 정도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을 대신해서 저녁밥을 하기 싫거나 하긴 뭐 그렇죠. 봄백사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읽고 수련회를 하고 자연 바라봄을 하고 백일정진을 하는 것은 결국 우주만유가 한바탕 한기운 한통속입을 알아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데 있다. 아무리 자기 혼자 깨달음을 얻고 성리를 깨쳤다고 해도 가족과 이웃이 모두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깨우치고 다같이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혼자 편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유범절과 윤리도덕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까 하는 연민이 가는 동시에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직언을 하여 깨우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분심이 생겨야 한다. 사람을 공경한다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안목이 선 다음 훈훈한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냉철한 이성으로 경우에 따라 사람을 죽일 줄도 알아야 진실로 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을 공경한답시고 무조건 틀에 매여 형식적으로 하거나 마음에 실리지 않는 친절이나 예의범절은 과례가 되거나 비례가 되어 역겨워지기 마련이다. 사람과 인간관계는 공경의 도가 으뜸이다. 공경을 하는 기본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두루 인사와 안부를 물을 줄 알아야 인정과 의리가 통한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냉랭하진 않은지 형식적이거나 천박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 사람을 공경하는 도를 원활하게 실천하려면 자연 바라봄을 통해 정서와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통하여 가슴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따뜻하고 훈훈하고 무르익은 어진 심성이 풍겨나도록 자기를 닦아야 한다. 언제나 자기가 낮은 대로 임하고 상대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언행을 구사하도록 늘 깨어 살아야 한다. 내가 다른 이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경해야 한다. 이 한 가지만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면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고 직장의 꽃이 필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까마까치가 먼저 알아보고 공양을 올릴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공경하여 대동사회 대성경사회 지상낙원 불국토 홍익인간 유아세계 봄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봄배고 견우와 직녀의 설화 백일정진 65차 견우직녀 설화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와 목동인 견우가 혼인을 했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벌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 다리를 오작교라 하며 이날 오는 비 곧 칠성 우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 이 설화는 기원전 5세기 때부터 중국, 한국, 일본에 전해져 오는 음력 7월 칠성날의 전설이다. 이 시기는 농사일도 대강 끝나 호미시시하는 절기로서 심신을 쉬고 주변을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설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잘 들리는가? 예. 첫째는 옥황상제가 자기가 주선한 직녀와 견우의 혼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둘 사이를 떨어뜨렸는가에 대한 해명이고, 두 번째는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만나지 못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며 1년에 한 번씩만 만날 찬스가 주어졌느냐라는 점이다. 그 세상 이제 살면서 이거 안 하면 굶어 죽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뭐 부동산 중개 안 해도 다른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걱정 뭐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뭐 굶어 죽을까봐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는 날까지 먹고 살고 잘 살게 되죠. 그 사람한테 최상의 환경과 조건이 늘 마련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 자기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결과, 그 세세생생 모든 그 환경과 조건, 어변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덜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귀로 정확하게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평소 말하면서 글을 읽듯이 말하면서 들을 수 있듯이 내가 상대방 소리를 듣고 내 말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읽겠습니다. 혼인 상태에 있던 견우와 직녀, 다시 말하면 본연의 자기와 현상의 자기가 본래 분열되지 않고 합일 상태였는데 왜 견우와 직녀가 서로 떨어져 분열이 되어 고독과 서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사는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재능 달란트를 살리며 사는 것이 천명을 완수하는 자기의 본분사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부모나 교사나 사회가 바라는 압력에 편승하거나 자기의 재능이 무엇인지 몰라
천명을 어기고 삶으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간의 사랑이나 진리를 깨달으려는 구도행위나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든 거기에 빠져 사사로움을 우선하여 자기의 달란트를 구현하지 않는 것은 천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진리의 벌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이 생각의 이원성에서 오는 번뇌망상이다. 또한 생활과 수행의 분열현상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고 옷을 해 입는 등 생활을 떠난 그 어떤 행각일지라도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안의 자기와 밖의 자기가 분열되어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답답하고 고독하고 그리움과 슬픔에 겨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떨어져 사는 견우와 증녀의 모습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분열 상태를 종식시키려면 은하수를 건너 밖의 자기가 안의 자기에게로 파고 들어가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하여 천지만물은 분열된 인간이 합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견우와 증녀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까마같이도 살신성인으로 인간의 완성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만남의 기회가 온다기보다 순간순간 만남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백일정진 65차 칠성날을 맞이하여 견우직녀의 전설을 봄으로 풀어보았다. 또한 칠석 하루 전날 제5권 봄나의 증득 표지를 허블 만한 경우로 은하계를 찍은 사진을 채택한 것 역시 견우직녀 이별 없는 만남의 소원 성취를 위한 은하수 도강작전이 아닐 수 없다. 106 사명대사 전설. 선조께서 사명당을 강화사로 일본에 보내자 사명당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왕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조선에서 철병하라고 전하였다.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삼남 지방을 일본에게 주고 명나라 황태자를 벌모로 일본에 보내면 철병하겠다고 했다. 사명당이 천만 부당한 말을 말라고 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크게 노하여 사명당을 눈이 쌓인 산중에 가두고 사흘 동안 굶겼다. 그 뒤 부하에게 사명당의 동정을 물어보니 다른 곳에는 눈이 쏟아지는데도 사명당에 앉은 자리에는 눈도 내리지 않고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전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상히 여겨 친히 가보니 과연 그런지라. 이제는 사명당을 태워 죽이려고 구리로 방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사면에 불을 피웠다. 사명당은 빙자를 천정에 써붙이고 도수를 부려 외왕이 방문을 열었을 때 수염과 눈썹에 고드름이 있었다. 타 죽기는커녕 병 내백에 얼음이 얼었다. 백일정진 66차. 오늘은 자유정진을 2시간 하는데 1년 중 가장 더운 말복이라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을 만져보니 차가운 것이 아닌가. 그 순간 사명대사의 전설이 떠오르면서 당시의 성각자가 사명대사를 내세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할 겸 후세의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러한 전설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정진 중 한 생각도 없는 정체성 자리에 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제로에너지 산매에 드는데 이때 외부의 기온이 뜨거우면 감각은 뜨거움을 느끼지만 몸은 정작 차가워진다. 제로는 음량을 초월하여 음량을 거느리기 때문이다. 제로가 존재하면 반드시 음과 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무극이 태극인 이치다. 그러므로 사명당을 눈이 내리는 곳에 가두어 놓아도 사명당 주위에는 눈도 쌓이지 않고
마치 봄날처럼 따뜻하다는 표현이 가능하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가두어 놓아도 차가운 얼음이 얼었다는 말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통하여 도가 무엇인지 성리가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보여주려는 성각자의 자비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성각자가 출현하여 혹은 신화로 혹은 전설이나 설화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으니 우리들의 흉복이 아닐 수 없다. 성리의 체득 봄 백칠 더위 앞에 사람들은 덥다고 연신 말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은근히 더위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싫어하는 한 생각이 지속적으로 빈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의 광명이 어두워져 제대로 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기 몸이 대단히 차갑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한다. 더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시원함이 공존한다. 음양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존재의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진실을 느끼며 살려면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 제로자리로 가야 한다. 더위를 싫어하거나 시원함을 좋아하는 마음 생각을 내지 않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제로자리이다. 그 자리는 덥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자리다. 제로가 존속하는 곳에 지도리가 서면서 마음량과 시원함 음을 거느린다. 그러므로 제로를 증득한 사람은 봄이 제로라는 것을 당장 감잡아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을 느껴볼 수 있고 더위를 느껴볼 수도 있고 추위를 느껴볼 수도 있다. 옵션 거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당장 이루어진다. 이것이 도술이요 신통력이다. 누구나 신통력을 쓰고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찜통 더위 속에서 모두들 동시에 존재하는 추위를 실제로 이해하고 체험한 날이었다. 봄백팔 깨닫고 보면 자기를 깨닫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별것이고 모든 것이다. 자기를 뻔하게 보면서 눈뜬 봉사가 되어 생각으로 이름 석자를 한정된 뼈와 살을 귀신과 동물성을 현상의 자기로 알고 있다가 봄이 본연의 자기임을 한순간 깨달아 마친다. 현상의 자기는 시간 공간에 한정된 존재인지라 늘 부족하고 춥고 배고프다가 본연의 자기 봄날을 깨닫고 보니 늘 편안하고 안녕하다. 봄날은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존재로 텅 빈 듯 충만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좌우상하가 음양쌍쌍으로 원망부족하고 완전 무결한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깨달아야 안심인명이고 소원성취이고 만사형통이다. 항시 존재하고 있는 봄을 본연의 자기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 문제가 사라진다. 번뇌망상이 생기고 자책과 후회가 생기고 대립갈등 투쟁이 생기는 것은 단지 본연의 자기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상이 생기면 그 순간 현상의 자기가 즉각 주인으로 등극한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중생으로 타락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자연 바라봄, 본격 돌아봄 공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늘 봄의 생활을 해야 한다. 덮어두었던 책 다시 끄집어내어 책 읽기, 돌아봄, 수행 가이드하고 자연 바라봄 가이드하고 정중 본격 돌아봄 가이드하면서 일조 일석조무 빼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옵션, 부지기수로 하여 어질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현상의 자기를 자기가 조각하여 바라만 보아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봄나라 건설의 길이다.
본백구 성질 기질 체질의 개선 부처님의 영산 회상에서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였는데 대중들은 얼굴이 굳어있는데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지었으므로 부처님으로부터 이심전심의 법을 가섭에게 인가했다는 염화 시중의 미소라는 공안이 있다. 진리란 별것이 아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한 생각 의문에 막혀 부자연스러운 표정이 연출되고 말았으니 부처님 마음이 어땠을까? 진리를 설파하고 그것이 마음에 닿으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소리꾼이 제 아무리 잘해도 고수가 장단을 잘못 맞추면 소리를 제대로 부르기가 어렵다. 세상살이에도 인간관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감동의 물결이 귀르되어야 친교도 잘 이루어지고 사업도 잘 되기는 마찬가지다. 하물며 진리를 설파하고 법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극명하게 분리 분열이 되어 하나로 돌아가지 못하면 법이 건네지지 못하고 분위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고 질이 멸멸하여 법나라 건설의 전망은 실로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다. 이해를 하자면 각각 돌아보느라고 자기 안에 갇혀 꽁해졌기 때문이라. 이것은 공부로 보나 애유범절로 보나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상대에 힘을 실어주는 공경과 이해의 부족의 기인함이고 열리지 않는 마음의 반증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현상의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라봄으로 알아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옵션을 걸고 고치기 위함이다.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 대화와 문답을 통한 넉넉한 이해와 진실의 포명이 이루어져야 발전이 있고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까다롭고 소극적인 성질이 원만하고 적극적이 되고 우울하고 냉랭한 기질이 명랑하고 씩씩한 기질이 되고 딱딱한 기질이 유연한 체질로 바뀐다. 이렇게 성질, 기질, 체질이 바뀌어 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 오신 법님들을 적극적으로 가이드하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안일만 추구하고 만족하는 소승에 떨어져 자기도 크게 되지 못할 뿐더러 법나라 건설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니 정진 71차를 맞아 각별히 지적하여 경계하는 동시에 법나라 기풍을 쇄신하고자 하니 각자 최선을 다해주기 말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 110 자기개발의 바른길. 평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개발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수많은 자기개발서나 성공학의 비결서가 쏟아져 나왔으나 작심삼일에 그치고 시행착오에 그치고 마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좋은 결실말을 바라는 성급한 대중의 욕심과 기대에 편승하여 결실이 있기까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농약을 살펴하는 등의 과정이랄까 수고하고 공들이는 번거로운 수순을 밟아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그림의 떡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공부를 통하여 현상의 자기, 몸과 마음, 현상의 자기가 불편하고 불안함을 알아서 언제나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해오이다. 해오를 거쳐 실제로 편안한 본연의 자기를 증오하여야 자기를 창조하고 개발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에게 눌려 무의식이 된 감각을 일깨워 감각이 활짝 열려 한 생각도 없도록 하여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을 비워야 자기의 정체성의 하늘이 열리고
지도리가 바로 서서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남을 보듯이 자기를 보고 알 수 있는 심한영한 해안 천안이 열려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알게 되고 자기를 조각하고 창조하는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모두들 나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으라고만 주문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공부 잘한다. 나무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으면 핵심을 잡아 넉넉한 이해와 정감이 교류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사업에도 인생에도 성공한다. 그러자면 도를 행하여야 한다. 도를 행하여야 덕이 나타난다. 도란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와 언행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무조건 공경할 때 상대방의 말을 빼먹지 않고 경청하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의중과 핵심이 파악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부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경하고 섬길 때 복이 돌아오고 성공이 보장된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속으로 인사하고 아는 사람에게는 겉으로 말로 인사한다.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감과 사랑을 실어 가슴으로 하여야 한다. 천지만물 두두물물 형형색색으로 우리들 주위 환경을 이루어주는 아름답고 고마운 자연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 사랑의 연파를 보내어야 한다. 이렇게 사노라면 마음이 비워지고 일심의 지도리 가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치는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개벽이다.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각이 잡귀가 들어와 설쳐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총명함을 잃어 우매해지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고 존엄한 존재이고 상대도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자기를 모르는 데에서 기인한다. 원백 11 속으로 인사하기. 우리는 의뢰이 아는 사람에게만 말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고 많은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법을 모른다. 알고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기에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경의 예를 다하는 것, 속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하늘을 공경하는 일이요 나의 분신들에게 반가움을 표시하고 정감과 공경을 보내는 것이 흥하는 순천자의 길이다.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지 않고 묵념을 드리지 않고 예를 표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역천자의 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속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을 보지 않고 예민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가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실어 바라봅니다. 순한 눈으로 상대 얼굴을 극히 바라보느라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이 봄이 되어 주객간의 분열이 해소되면서 일체의 분별, 시비, 판단, 평가, 심판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마음이 텅 비어지는 가운데 고요하고 뚜렷해져서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극락을 맛본다. 이 재미를 맛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봄으로 속으로 인사를 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공경의 도를 행하지 않고 어쩐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다. 속으로 인사를 하는 그 순간 상대의 안녕을 비는 기도가 되고 축복하고 섬기는 기도가 되어 즉시 기도발을 받고 기도가 이루어져 자기가 몽땅 받는다. 또한 사람에게 인사하려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놓쳐 역천자가 되고 만다. 이렇게 속으로 인사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밖으로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이 쉬워지고 당연해진다.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역천자가 되어 부자유하고 무능해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망한다. 그러므로 자연 바라봄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 바라봄으로 사람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이 지켜야 할 본분사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인사이다. 인사는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속으로 일일이 인사하는 것이 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지켜야 할 태도이다. 이 태도만 지키고 실천하면 만가지 일에 형통할 것이고 자신만만할 것이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천지만물의 주인인 하느님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견성, 양성, 솔성의 도를 틀을 잡고 대중을 잡아 공경일념으로 군부줄을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분신이고 하느님의 아들이고 성현 군자로서 도가 그 사람에게 있다. 법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러한 도를 갖출 때 봄나라가 건설되고 천하를 구제하여 지상낙원을 이룩할 것이다. 본백십이 사람 바라봄. 인사가 만사다. 하느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시고 부처님이 사람의 내면에 계심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독사진 찍듯이 숨을 죽이고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어 바라봄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요 인사다. 단체 사진 찍듯이 전체적으로 바라봄하고 지나갈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마 간산격이 되고 만다.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 부동심이 되어 셔터가 눌러지고 시유를 당겨 화살을 쏘듯이 관역을 꿰뚫어 봄이 가능하여 봄이 존재한다. 봄이 존재하는 곳에 한 생각 그림자가 사라져 텅빈 가운데 맑고 밝아 본성 정체성이 회복된다. 거기에 천당 극락이 존재한다. 사람을 바라봄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여 바라봄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거기에는 나와 너가 사라져 하나가 되고 그 하나마저 사라져 텅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처님을 친견한다. 그것이 예수 재림의 소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독생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미륵시대의 도래다. 그것이 인존시대요 후천세계다.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이 이치에 따라 사람을 하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이니 사람 바라봄이야말로 인사의 핵심이고 만사 형통의 문이요 길이다. 본백십삼 선악의 문제. 선악 이분법과 심판과 죄와 벌의 문제는 자기의 분열에서 온다. 하느님도 하나고 해도 하나
달도 하나 나도 하나다. 그런데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두 개의 나로 갈라져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로 시간적으로 분열되고 공간적으로 분열되어 가상공간이 생겨나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보는 자기가 보이는 자기를 판단평가 심판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어 선악이 생겨났다. 선악은 본래 없었다. 나도 본래 없었다. 그러다가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보는 나와 보이는 나로 분단되어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면서 선악의 문제가 생겼다. 나직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선이 아니고 크고 강한 소리가 악이 아니다. 상대의 조건과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선이나 악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입관, 고정관념, 집단의식으로 선과 악이라는 틀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부드럽거나 거친 언행에 언행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고 벌을 준다는 것이다. 자기의 분열이 그 원인이다. 두 개의 나를 하나의 나로 합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나라 법이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밖의 나와 안의 나를 합일시키려면 보는 나, 밖의 나가 보이는 나, 안의 나를 본격 돌아봄하여 합일이 되면 바라봄의 눈이 떠지고 늘 바라봄의 생활을 하면 본래의 자기로 돌아간 것이므로 합일되었다는 생각도 없다.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선악의 문제가 사라져 선악이 없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는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있느냐.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 범114 인류 역사는 창조적 소수자의 도움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제 성자를 유시하여 과학적인 천재, 예술가, 사업가 등의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로 깨달음과 발명이 이루어져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영감이나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은 과거의 지식에서 연우하는지라 영감이나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그것만으로서는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감이나 창조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그 모든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 과거의 집착이 비워져 돈망한 가운데 가상 공간과 거짓 운행이 멈추어지고 감각이 활짝 열린 상태, 지금 여기에서 저절로 섬광처럼 직관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학벌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격이 높거나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서 범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의 진리가 설파되고 발견이나 발명이 이루어지고 탁월한 사업적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그런 분들은 생각이나 관념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번뇌망상을 다스릴 줄 알아서 안심인명하는 가운데 인류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상식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발상과 언행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자기 소리가 나오고 자기의 말과 글이 나온다. 그러나 지능이 높고 지식만 많은 사람은 생각이나 정보에 걸려 마음을 비우지 못하므로 과거의 모방이나 답습만 할 뿐이지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출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적 소수자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학벌이 없는 그런 분들의 기막힌 아이디어와 예측 불허의 행동과 성공적인 결과에 대하여 지식인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우연이거나 재수가 좋아서 이겠거니 하면서 속으로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식은 늘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지만 총명함이나 똑똑함 또는 의식 수준이나 영격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 몸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 교육은 좌뇌유주의 암기나 지식산 전수에 그치지 않고 감각을 개발하여 생각과 감각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통한 두뇌혁명으로 자기개발로 이끌어 주어야 안심 임명한 가운데 영감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보 발전한다. 이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인류사의 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현상의 자기를 알고 비워 본연의 자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존엄한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아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코드를 어디에 꽂아야 하는가 하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코드를 하늘에 꽂아야 한다. 하늘은 무시일의 모든 생물의 삶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삶의 보고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자기의 두뇌세포에 코드를 꽂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의 두뇌세포에 저장된 것은 고작 많아야 수십 년 안팎으로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나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낡은 것으로 변하여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다. 창조는 하늘에 코드를 꽂아야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코드를 꽂는가? 하늘은 과거의 기억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몽땅 비운 순간 열린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의 하늘인 동시에 무한한 외부의 하늘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주의 메인 컴퓨터다. 각자의 두뇌는 메인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이다. 모든 생물의 삶의 정보는 메인 컴퓨터로 보내져 저장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문제에 봉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드를 두뇌세포에 꽂아 생각을 짜내고 머리를 굴려보았자 거기에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발견, 발명은 하늘의 코드를 꽂아 옵션을 걸어 창조의 텃밭에 씨를 뿌려야 한다. 그래야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영감이 트고 직관지가 가동된다. 두뇌세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으로 행동으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 생각, 감정, 느낌을 비워 늘 하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의 코드를 꽂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소와 요구는 지금까지 두뇌에 의존하여 생존을 영위하여 생각이나 기억이나 지식 경험을 단 한순간이라도 비우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소와의 죽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잠시라도 비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한다. 어쩌다 마음이 비워지는 순간을 맞이하면 즉각 심심하다는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록 하여 에고를 존속시켜 하늘을 열지 못하도록 한다. 그것은 마치 참새가 봉황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돌아봄, 바라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천번만번 깨달아야 생각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려 하늘의 코드를 꽂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지혜와 사랑과 에너지의 원천인 텅 빈 무한의 하늘에 코드를 꽂아 무한의 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삶을 운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듭난 인간으로 변화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누리의 주인, 만물의 영장된 삶을 산다. 그렇게 하려면 그게 깨달아 철저하게 되어야 에고가 온 바보가 되어 믿음이 이루어지고 순천자가 되어 에너지로 충만하고 지혜와 사랑에 넘쳐나 흥하여 하늘사람이 된다. 이것이 자기개발을 통한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한 크고 바른 길이다. 봄 116 불태전의 경지. 생각이 감각의 공간을 장악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간의 바퀴를 굴리면 현실의 공간은 즉시 가상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금 여기에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의 마비가 와 자기의 생각, 말, 행동에 대하여 다가가지 못하고 무의식에 떨어져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그래서 주체성이 없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물길로 불길로 끌려다녀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에게 억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무의식화된 생각에게 억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무의식화되고 가사 상태에 있는 감각을 일깨우고 살려내고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뒤집어 가상 공간을 무너뜨리고 현실의 공간, 감각의 하늘을 열어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체성을 확립한다. 그리하여 감각을 활짝 연 하늘이 자기가 연 창세기이며 태초이며 현실의 공간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 몸과 마음의 바탕이며 창조의 원천인 본태양으로 냉철한 지혜 광명과 뜨거운 사랑과 에너지의 보고인 그 텅 빈 무한의 하늘 정체성 자리 본태양의 코드를 꽂음으로써 무한 공급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치를 해오하고 증오하고 증득하여 늘 하늘 봄의 생활을 하여야 다시는 생각의 회오리에 빠져 윤회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다. 봄 117 하느님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하늘을 열면 그것이 정체성으로 우주만유가 존재하는 바탕이요 터전이며 그 가운데 광명일색으로 빛나는 본태양이라고 하는 핵이 있으니 그것이 주체성이다. 그것이 봄이다. 그것이 님이다. 그래서 바탕과 핵, 공간과 본태양, 하늘과 님 둘을 합하여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기가 본태양 자리에 점을 찍고 자리를 잡는 순간 자기가 무한한 우주 공간의 중앙이 되고 센터가 되는 동시에 자기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주인인 하느님이 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크고 바른 깨달음의 길이다. 봄 118 온바보가 되는 길. 온바보는 생각할 줄 모른다. 바보인지라 웃을 줄도 울 줄도 모른다. 말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감각의 하늘이 열리고 본태양이 빛난다. 그것을 보는 자가 사라지니 내가 하늘이요 본태양이요 하늘님이니 내가 하느님이다. 온바보는 본연의 자기에 대한 현상의 자기 에고의 믿음의 결과다. 온바보가 되어야 본연의 자기가 하나님인 줄 깨닫는다. 현상의 자기가 그칠 때 본연의 자기가 나타난다.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다. 이것이 하늘의 옥자에 앉은 소식이다. 눈을 두리번거리며 찾거나 귀를 기울여 들을 일이 없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보이고 들리니 움직일 일이 없다. 부동심이다. 충이요 효다. 만능 만득이 여기서 비롯된다. 온 바보가 되는 즉시 드넓어지고 빛나고 열기가 뿜어지고 활기와 생기가 용솟음쳐 심신의 치유가 행해지고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거느려지고 이윽고 다스려지고 부리고 쓰여짐이 끝도 없고 끝이 없으니 어찌 하느님이 아니겠는가. 온 바보가 되는 길이 하느님이 되는 길이다. 봄19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빛과 열기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안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우주의 핵입니다. 당신이 본태양입니다. 하늘과 태양과 별과 달이 모두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들 안에 존재합니다. 내 몸만이 내 몸이 아니라 우주만유가 다 내 몸입니다. 생각으로는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활짝 열려야 천지만물을 머금고 천지만물에 먹히는 자기의 진실이 보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므로 천지전능합니다. 모든 정보는 당신에게 보고되므로 당신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보려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그 힘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운행하여 우주의 살림살이를 꾸려갑니다. 하느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영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안에 가만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봄 120 부리고 쓰기 정체성 자리란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이 지도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좌뇌 본유 생각 본유에서 우뇌 본유 감각 본유로 생각에 대한 믿음에서 감각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한 다음 감각 감상으로 감성과 이성이 서로 상생하면서 돌아가는 좌우뇌의 합작이 인간 개발의 길이다. 감각의 하늘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한 생각 지도리가 잡힌 상태야말로 창세기요 태초이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 자리다. 이 자리에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 자리에서 논다. 이 자리가 무한의 하늘에 빛나는 핵이요 본태양이다. 이 자리가 부동처이다. 이 자리가 지혜가 솟아나오는 곳이고 이 자리가 사랑의 정감이 나오는 곳이고 이 자리가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 자리를 열지 않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저절로 되어진다. 정체성 자리가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부동심이 되느냐, 얼마나 지혜가 나오느냐, 얼마나 사랑이 나오느냐, 얼마나 생기와 활력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 정체성의 하늘에 하나의 핵이 부동하게 서는 것을 보니 견성이요 부동함을 지속시키는 것이 양성이요 이 자리에서 감성과 이성이 상생으로 작용하는 것이 솔성이다. 정체성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사느냐가 영격이요 의식 수준이다. 봄 110일 감각과 생각 우주는 공간이 존재하고 난 연후에 시간이 운용된다. 그런데 선천에는 생각, 좌뇌 시간이 감각, 우뇌 공간을 이겨 가상 공간을 만들어 거짓 운행을 하는 바람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분열로
현재가 과거에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현재가 미래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일으키고 현재에서 대립갈등 투쟁을 일으키는 거짓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후천에는 감각, 운의 공간이 생각, 좌뇌, 시간을 이기도록 한 다음 현실의 공간을 회복하여 감각이 대소, 확장과 축소의 공간을 설정하면 생각이 대소의 공간을 들락날락하면서 인식하면서 시간을 운행하여 날줄, 시줄의 진실의 운행이 가능하여 자유평화와 행복의 바른 삶을 산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감각을 이긴 상태를 뒤집어 엎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한 연후에 감각과 생각이 상호 협력하여 상생으로 선후가 없이 무시무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고 바른 삶의 길이다. 본 122 감각이 생각을 이김.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전 인류의 99.99%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감각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산다. 덜된 사람이요 못된 사람이다. 그리하여 즉각 의식 감각하지 못하고 지난 다음에 기억 생각을 통하여 의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삶은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로 나타나서 가상 공간이 생겨나면서 번뇌망상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지금 여기에 현실의 공간을 살 수 있어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린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지 못하는 삶이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삶은 생각을 감각하는 삶이다. 감각이 생각을 이길 수 있을 때 몸과 마음을 자각하는 삶이 가능하여 감각과 생각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본성, 정체성과 주체성이 자리 잡는다. 그리하여 못된 사람이 된 사람이 된다. 본 123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것이 계백이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상태가 야기됨으로써 인류는 본성을 잃어버리고 취생몽사하는 삶을 괴롭게 살아간다. 생각의 주인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려 남에 대한 감각은 곧잘하면서도 자기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람에 감각이 눌려 무의식적이 되어버렸다.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현실의 공간을 살지 못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꿈을 꾸며 사는 번뇌망상의 삶을 살아간다. 선천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세계라면 후천의 세계에서는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세계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해본유, 생각본유가 운해본유, 감각본유가 되어 뒤집어 엎은 다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계백이다. 이것이 두뇌의 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개발의 길이다. 본 124 백일정진 참여 봄님의 전원 합의를 축하하며 무시이래로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본성이란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말한다. 정체성이란 생각, 욕심이 감각을 이긴 상태에서 감각을 일깨우고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함으로써 정체성의 하늘을 연 다음 본태양의 빛으로 주체성을 삼음이다.
정체성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한의 공간을 말하고 주체성이란 무한 공간의 중앙에서 발하는 핵심적인 빛이다. 이것이 우주의 바탕이자 핵심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백일정진이란 우리가 상실한 본성을 되찾는 수행정진 기간이다. 본성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른다. 감각이 생각을 이김으로 인하여 본성을 깨닫고 보니 마치 꿈꾸던 사람이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꿈을 깨고 보면 그만이다. 꿈은 깨고 보면 그만이다. 온갖 번뇌망상의 꿈은 흔적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다. 자유니 평안이 행복이라는 말조차 거기에는 없다. 그것을 일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라고 한다. 본성을 잊어먹은 채 악몽을 꾸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나니 아무런 일도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소식은 의연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다. 본성이 범나이다. 범나에 감각이 있어 공간이 열리고 범나에 생각이 있어 시간이 운행된다. 100일 정진 동안 끝까지 함께한 12명의 법님들 원치수, 원경, 원대, 원포연, 원천, 원정, 원신, 원감, 원묘, 원자, 원장, 원자, 원우님의 합의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본성을 잃고 헤매는 인류를 가이드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소서. 제5권 봄나의 정득 후기 나이 40에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공부를 시작한 이후 언 24년이 되었습니다. 제1권 늘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제5권 봄나의 증득. 이렇게 5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내는데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쓰인 글자만 해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책에 사용한 단어만 해도 제가 창안한 단어는 하나도 없고 그러한 단어가 없었다면 도저히 서술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서고금의 수많은 분들, 금생에 만난 수많은 분들, 그리고 봄나라 법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먹이가 되어준 동식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시절 인연을 맞아 봄나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였을 뿐 제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금 원점에 섰습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생각이 감각을 이기면 생각은 노예가 되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주인이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던 부자유한 인간이 생각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인이 된다. 생각의 주인이 되면 생각을 내는 것에 바치는 에너지가 생각을 감각하는 에너지로 바꾼다. 물질의 에너지 차원에서 영적인 에너지 차원으로 바뀐다. 생각의 노예가 생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좌뇌본유, 생각본유가 우뇌본유, 감각본유가 되어 뒤집어 엎은 다음 감각과 생각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계획이다. 이것이 두뇌의 혁명이다. 이것이 정신의 혁명이다. 이것이 인간 개발의 길이다. 봄나라 책 5권을 다섯 번에 나누어서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더 세상 일에 흥미가 없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지나갔죠.
그런데 그 생각에 뒤따라서 또 다른 생각은 왜 죽고 싶은지, 또 죽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할 수는 없는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그 생각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냥 보아주는 힘,